아멘.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놓아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우리가 보면 여러분 생각하게 될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함께 활동한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활동하시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우리 PPT에도 있는데요. 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을 세례 요한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내가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고 물을 정도로 모든 사람의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달랐거든요. 그리고 일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 달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세례 요한인지를 물으러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방향이 뭔가 바람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주목했던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이 말은 저편에서 당신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그 사람, 당신이 증언했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이 그쪽에 몰려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경쟁의식 또한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 그냥 나만 잘하면 될 텐데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최고가 아닌 이상은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뛰어나면 문제가 아닌데 때로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주눅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비교의식 또한 경쟁의식을 담긴 그런 말을 들었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하게 됩니까? 그 전에 제가 한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이 경쟁의식 때문에 또한 비교의식 때문에 그의 삶을 마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부족 동맹체라고 할 수 있죠. 12지파가 지파 동맹체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주위의 나라들이 왕을 모신 왕정체제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한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는 거죠.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대로 받아주어라.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의 키는 2m나 됩니다. 당시에 2m 아주 거인과 같은 사람이죠. 저희와 같은 평균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사람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우리가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제비 뽑아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미 그 얘기를 듣고 또한 제비 뽑아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인생이 우리가 기울어지게 됩니까? 전쟁을 끝나고 오는데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노래소리죠. 아직까지는 다윗은 어린아이의 소년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른으로서 사울 왕이 그래, 우리가 떠오르는 우리가 혜성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우리가 다윗이 나를 위해 충성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사울에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천천히고, 다윗은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소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만만이라고 하게 되니까 이게 경쟁의식과 우리 비교의식이 아주 사울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 삶이 자기의 인생도 우리가 기울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사람들의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이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기울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최후가 우리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는 세례 요한은 그러한 제자들이 비교의식과 경쟁의 의식에서 물었는데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자, 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쫓아가요. 이제 자기에게 관심들이, 인기가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변해가는 것을 세례 요한도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에서 세례 요한이 뭔가 거기에 자기들 의견과 합류해서 동승해서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가 누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약 돌이켜 말하면 주신 거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방금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주게 될 때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와 같은 영역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인정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각자 보면 저희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해준 것도 없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자녀에게,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달란트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세상이 판단하는 그 평가와 비교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과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왠지 나는 낮은 사람 같고 왠지 나는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우리는 왠지 시기하고 질투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들을 기뻐하며 그것을 우리가 즐기며 우리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공동번역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훨씬 더 쉬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많은 은사들을 받은 교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각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자기 것인 양 바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각자 은사를 받은 사람들 뭐였어요? 자기를 자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너희 자기 자신을 자랑하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경쟁의식을 갖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 사명을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자, 달란트 몇 개 받은 사람이 나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게 되죠. 자, 5달란트 받은 종이 우리가 주인이 돌아오게 될 때 다시 5달란트 외에 또 5달란트를 벌어서 주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칭찬을 받게 되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함께 2달란트 외에 노력해가지고 2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를 남겼던 종에 대한 평가와 동일한 평가를 받게 돼요.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경은 그대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했던 그대로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도 칭찬해주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는 더 크게 칭찬해주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5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에게 또한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세상에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작은 일을 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그가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거두게 될 때 동일한 칭찬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용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동일한 칭찬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신 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당신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인정하신 사람이 아닙니까? 저 예수님보다 더 당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제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높이든 칭찬하든 관심이 가 있든지 간에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일만 가게 되는 사람이었다. 사실은 세상에서는 뭔가 큰 일 또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가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을 가장 가치 있게 더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가장 큰 것, 큰 일, 높은 것, 높은 자리, 이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일하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 일하는가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게 될 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내 이름을 높이는 것, 자기를 성취하는 것 귀중하죠. 이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소중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공은 뭐예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세상에서 성공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죠. 그 목적이, 우리 세상의 성공이 어디를 향하느냐,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공은 뭐예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죠.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가 메시아 성경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냐고 이야기해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해도 세례 요한은 전혀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요?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는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가 뭔가를 우리가 더욱더 개발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께 초점을,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9절,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읽을 때 좀 쉽지 않은데 끊어서 읽어야 돼요. 먼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기까지 읽고요. 이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나.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유 말씀인데 제가 비유 PPT에 적어놨습니다. 신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랑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잔치를 비유하게 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자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는, 여기 말하면 친구는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예수님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끌리고 있는데 그냥 가만 놔두실 겁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아니다. 주인은,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다. 나는 그 신랑을 쭉 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나의 역할이라고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초점이 빗나가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특별히 우리가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한참 잘 나갈 때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가장 어려운 때가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식어갈 때, 자신에게 관심이 없을 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이, 우리가 벗어나 나에게서 이동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고 사람들만 쫓아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자기의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관심이 이동해요. 그렇지만 나는 그걸로 기뻐한다라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더 흥해지는 것, 나는 쇠해지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고백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더불어서 그의 주님의 길을 준비했으니까 나도 함께 더불어서 흥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초점이 바로 예수님께 맞춰져 있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PPT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쇠하여지는 것이 쇠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었던 세례 요한, 바로 그를 모든 여인에게서 태어난 주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큰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도 바로 세례 요한이 그 당시까지는 큰 자였지만 우리가 그보다 큰 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주님 안에서 나의 위치를 깨닫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틀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